죽은 나사로를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는 장면. 주님의 구원 역사, 그 사역 가운데 아주 큰 사건의, 엄청난 사건의 순간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47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정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대화를 하고 공식적으로 모여서 어떻게 하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고자 결정했냐면은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를 향하게 하는 그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이것과 함께 주님이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았던 그 사건과 함께 포함하여 이 두 사건으로 인하여, 역사적으로 보면은 두 사건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끔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 그 상황을 우리가 같이 보며 주님을 이 상황을 바라보는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며 주님께서 이 장례식에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 장면에 나타나셨을 때는 먼저 이미 수요일에 이 모든 첫 부분을 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소식을 듣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이틀 더 기다렸다가 일부러 조금 늦게 완전히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확신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미 대하신 주님의 모습의 상태, 지금 오늘 여기에 볼 때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마리아와 마르다와 대화를 하셨고 이 모든 상황에 주님이 이 상황을 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세 가지 여러분들과 크게 나누고 싶은데요. 세 가지를 나눠보고 싶은데, 첫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에 동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슬픔에 동참하시는 우리 주님.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한국 드라마 보시지 않으시는 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문화의 그 드라마 빼면은 아주 큰, 그건 잘 이해가 안 될 그런 한국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모든 세계에 유명한 그 한국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제가 옛날에 예배를 드리러 가셨을 때 어떤 전도사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중요합니다. 눈물은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속으로 하는 생각, 이미 삐까닥해졌습니다. 실컷 눈물로 거짓말하거든.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거짓말하거든. 한국 드라마 보면은 너무나 많이 거짓말하거든. 그렇죠? 조절해가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있는데 눈물을 딱 내리기 전에 그 순간 장면이 바뀌어요. 나는 그것을 보고 참 눈물 한 방울만 쫙 내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옆에 하는 사람 말씀, 아니에요. 일부러 그것을 거기에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 눈물이 거의 고일 만큼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게 가장 감동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까요, 여기에? 아닙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보라,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큼 주님께서 거기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통곡을 하셨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슬픔에 대해서,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아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슬픔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자연적인 사건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개인적인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왔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외로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수도 있어요. 여기 가운데 슬픔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이 짧은 기간을 보내면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아픔을 여러 가지 제가 배웠는데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의 손, 그것을 통하지 않으면 나에게 닥치는 그 상황이 없다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그 모든 슬픔을 인정하지 않아야 될까요? 슬픔이 아닌 것처럼 그냥 담대한 표정을 들고 주일날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더 확실히 알고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께서도 인간의 슬픔에 동참하시는 그 마음, 동참하시는 그 모습, 멀리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나의 눈물의 의미도 내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 그 원인까지 아시는 주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의 모든 사람의 눈물에 참여하시는 우리 주님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통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있다가 더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적어도 마음속으로부터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그 슬픔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결과에 대해서 주님은 그냥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달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대해서, 그 슬픔 대해서, 그 이별 대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확실하게 그것을 느끼신 것을 보시며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슬픔, 모든 아픔, 모든 괴로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외로움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슬픔 당하셨을 때,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여러분들 체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옛날에는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요즘 와서는 그 의사들과 또 간호원들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사실은. 솔직히. 물론 잘못하는 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래도 몇 번씩 느끼는데 그 죽음의 순간에 그들 가운데 제 마음에 많이 위로가 되었던 것은 그들 중에 남의 일이면서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려주는 의사들과 또 간호원들. 너무나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또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profession, mercy ministry, mercy professions 얘기하는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환자와 거리감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너무 가까워지면은, 너무 마음을 주면은 상처가 너무 깊어지기 때문에 힘들어지던가 그 사람이 죽게 되면은 너무나 충격이 크기 때문에 마음을 조금 이렇게 guard 하면서 해야 된다고 professional distanc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섬김의 자세를 가지신, 그 직업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그것을 너무나 많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로 나를 이해하시는,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내 마음을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들이 보답해 주지 않는다고 그래도, 그것을 그들이 오해한다고 그래도 네? 나는 괜찮은 것이에요. 나의 의지는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나의 슬픔을, 나의 외로움을, 이 상황으로 인하여 힘들어지는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니 나는 마음껏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마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조금 더 드리고 싶어요. 특히 마음을 guard하면서 남에게 주기 너무나 어려워하신 분, 믿는 사람으로서 더 마음껏 마음을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네? 선생님으로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볼 때는 우리의 사회에서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남의 슬픔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멋진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성도님의 피난처시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우리의 참된 마음의 여유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슬픔에 완전히 참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다음 내용을 보면은 둘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죽음을 보시며 비통해야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비통히 여기셨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말씀에서는 죄송합니다. 그 말씀하기 드리기 전에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우리 주님 대해서 너무나 잘 얘기해 주고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53장에는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 그리고 우리 주님의 메시아의 모습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 주님은, 성도님의 주님은 질고를 아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내용을 보면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험을 겪으신, 이미 감당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미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보아서 이미 여러분들이 아실 테지만 장례식에서 슬퍼하는 것이 믿는 사람에게 맞는 것입니까? 맞지 않는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절망에 빠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야 될 것이고, 그러나 그 슬픔을 부인하던가 남의 슬픔을 금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자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슬픔 위에 슬픔이 당하지 않게끔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다고, 그 사람을 치료해 가지고 보호해 주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 나오고 있고요. 우리 주님도 역시 장례식에 가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둘째, 주님이 죽음을 인하여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비통히 여겼다는 그 내용은 무엇이 포함되었냐면요, 노하셨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따지고 보면은 그냥 슬퍼한 것이 아니라 노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났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보시며 죄의 대가로 인하여 우리가 슬픔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노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으로 인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질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사로를 세우면은 십자가를 바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십자가를 포함하여 주님의 모든 구원 역사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이 나사로의 사건에 참여한다는 것, 즉 주님이 죽음을 보시고 싸움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칼빈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죽음을 보면은 어떤 컨테스트에서, 시합에서 싸우기 준비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죽일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우리의 용사이신 주님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주님의 모습을 보면은 한면으로는 여기에 여러분들의 노트에 사자의 그림을 찾아드렸지만 여러분들 노트를 보시면 여기 사자의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내가 이 사진을 골란 것은 사자의 모습이면서 괜히 이렇게 무슨 감동을 갖고 있는 그런 사자의 표정이 아닙니까? 네, 딱 맞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그 사자가 먹이 앞에서 댐비려고 하는 그 준비하는 그 마음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의 사자가 아닙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주님께서 오히려 울부짖기 직전입니다. 주님, He's about to roar.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케이? 마지막 포인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활의 영광을 미리 바라보시는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의 움직임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42절부터 43절 내용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오케이? 와우, 너무나 멋있는 주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눈물을 이제 다 흘렸습니다. 그 슬픔에 다 주님께서 동참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일부러 이 말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내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이 일을 한다는 것, 나의 권세,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허락으로서, 아버지께서 지도하심으로써, 아버지의 능력으로 내가 이 말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분명하게 주님께서 외치셨습니다. 그랬을 때 죽은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옵니다. 죽은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주님께서 이때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느 때까지 포함하냐면은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미 주님의 곁에 있는 영혼과 함께 육신이 같이 연합될 그날, 주님께서 다시 죽은 육신을 다시 살릴 그날, 주님의 음성으로 살릴 그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바로 이 장면을 포함하면서 주님께서 산 소망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에 뭐라고 나와 있죠? 주께서 호령과,
주님의 음성입니다. 천사장의 소리라고 해서 주님이 천사장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즉 하나님의 소리로 이 외쳤을 때, 죽은 자야 일어나라 하셨을 때, 이때와 같이 죽은 자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사로의 모습을 보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의 그림자입니다. 바로 우리의 소망의 그림자이고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외로움과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날을 위하여 나사로를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연합될 그 날을 기대하며 이 약속을 믿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4절과 55절 말씀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육신을 부활시켜 주실 때는 사망이 쏘는 것이 완전히 없어질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진다면 이미 사망이 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죽음을 맛보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와 같이, 마르다와 같이, 나사로와 같이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산 소망을 가진 우리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런 산 소망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그 사인을 위하여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동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생명을 주셨다는 그런 귀한 사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죽은 영혼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미 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기억할 것은, 이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표라는 것을,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주님의 음성으로 살려주셨던 것 같이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육신도 다시 살게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라도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숨기려고 하고요.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화장하고 이러는 것도 다 다가오는 그 죽음의 날을 우리가 미루는 셈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안경 이런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음의 날이 다가온다는 그 사인을 주신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코렉트해 가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것도 숨기기 위해서 컨택트 렌즈 쓰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죽음의 날이 옵니다. 그리고 가끔씩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꾸짖는 것은 아닙니다.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다 이해하십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은 그래도 덜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약하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했습니까? 그래도 차츰차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담대해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을 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한 번만 육신적으로 사는 것까짓 주님께 완전히 바쳐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배째라 정신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내가 이렇게 썼습니다. If we cannot be fearless, let us seek grace to fear less. 아멘?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덜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상황에서 담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같은 모습,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죽음과 싸워서 이길 준비하시는 우리 주님. 그 모습을 완전히 나타내지 못한다고 해도 조금이라도 우리 슬픔 가운데 산소망을 가지고 덜 두려워하는 담대함을 갖는 하나님의 위로가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제가 이런 권면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야지요. 두려워해야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날 끝나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의 죄책감으로 인하여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혀 해결이 없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어요. 혹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죽음을 생각할 때는 너무나 마음이 두려워요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지금이라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이 기회라고 저는 믿고, 여러분들 속에 이미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순간이라도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이 삶을 완전히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러면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남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찾아와 주시고 지켜줄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